제18장 한 초목. 내가 그들을 위해 유명한 한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배고픔으로 소멸되지 않을 것이요. 에스겔 34장 29절. 밀레니엄 시대에도 농부들이 곡식을 재배하고 목장주들은 가축을 키우며 살면서 그들은 더 이상 토양이나 해충들과 싸우지 않고도 농사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밀레니엄의 삶에 대해서 무언가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먹을 음식을 생산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밀레니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 하늘에 둥둥 떠 있듯이 영적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먹는 일, 집 짓는 일이나 운송수단같이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일 같은 데는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한 감이 있다. 그러나 밀레니엄에 관한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면서 밝혀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하나님께서는 그 흐릿한 유리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보는 영광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밀레니엄의 때에 우리는 망치 소리, 톱을 켜는 소리뿐만 아니라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내는 농기구의 소음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 65장 21절로 23절. 에스겔의 예언의 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 것이며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거할 것이다. 여러분은 밀레니엄의 엄청난 건물들로 점철된 선 녹색의 초장들을 볼 수 있는가? 또한 밀레니엄의 꽃들과 과일 그리고 곡식들로 터질 듯이 우거진 들판들도 보이는가? 새들과 장난치는 짐승떼들 그리고 흡족한 미소를 머금은 사람들은 어떠한가? 사자 길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주를 해제하는 날 그분께서는 동물계에 전적인 변화를 가져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서 잠자리라. 에스겔 34장 25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또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호세아 2장 18절. 그분께서는 야생 동물들과 몸소 언약을 맺으실 것이며 그들은 현재 위험한 상태에서 돌이켜져서 원래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들은 밀레니엄의 다른 창조물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면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생 동물을 바꿔 놓으신 직접적인 결과로서 그들은 두 번 다시 육식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땅이 저주받게 된 결과에 의해 어떤 동물들도 육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자나 늑대 그리고 곰과 같은 동물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대들어왔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채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즐기며 더욱 가까이 사귈 수 있지 않겠는가? 요엘은 교정된 짐승들에게 찾아올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임이라. 너희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요엘 2장 21절로 22절. 하나님께서는 가축들도 잊지 않으셨다.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으리니 거기서 그들은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기름진 꼴을 먹으리라. 에스겔 34장 14절. 이사야는 동물들 간에도 조화를 이룰 때가 올 것을 말한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사야 11장 6절로 7절 9절. 모든 새들과 동물들과 우리가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내게 된다니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는 일이 그렇게 재미로운 것이다. 새나 다람쥐와 친해보려고 어르는 일은 특별한 스릴감을 주는데 창받침 위에 빵 조각을 놓아두고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를 꼬이는 일조차도 쾌감을 주곤 한다. 이렇게 마음 깊음 속에서 나오는 충동감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유래한 것은 아닐까? 아담은 동물들과 함께 살았으며 그들과 친하게 지냄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만끽했던 것이다. 그는 그들과 아주 가까이 알고 지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믿고 그들 각자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한 일은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동물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밀레니엄의 삶에 있어 아주 밝은 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생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선지자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한다. 월트라 선지자는 할리우드라고 불리는 이른바 현대판 고모라에서 나온 아주 이례적인 선지자인 것이다. 여러분은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에서 작은 동물들이 캠프파이어 주위에 모여 앉아 손을 흔들며 손뼉을 치는가 하면 꼬리를 흔들며 노래하는 놀란 광경을 기억하는가? 그러한 만화 영화들은 아주 예언적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밀레니엄에 가면 그러한 광경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동물들은 우리가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기까지 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시편 150편 6절. 사람들, 동물들, 나무들, 작은 언덕들, 그리고 꽃들까지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와, 엄청난
합창이 아닌가? 밀레니엄 때에 우리와 친해진 하마가 우리의 무릎에 앉으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귀뚜라미들의 주님, 그렇다면 벌레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기, 말벌, 벌, 거미, 파리 같은 것들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고약한 냄새나는 곳에서 공해 없는 완벽한 환경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지 않겠는가? 곤충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된 예언은 없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방울뱀도 길들이실 것인데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하루살이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에덴 같은 삶을 약속하셨을 때에는 벌레 문제 같은 것은 제거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내가 상상하기로는 그것들도 자연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능을 발휘하며 여전히 우리 주위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벌레들이 우리를 물지는 않을 것이다. 기어들고 날아드는 해충 때가 없는 저녁에 호숫가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내가 또 믿기로는 곤충 세계도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몇 년 전인가 페프는 앞으로 다가올 유쾌한 하모니를 미리 맛보았다. 페프는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저는 뇌십일에서 녹음할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부모님과 함께 머물고 있었죠. 어느 날 초저녁 때에 제가 혼자 밖에 나가 어머니의 포치를 돌면서 노래하고 있었답니다. 거기에서 노래를 시작한 지 5분인가 10분쯤 지났을 때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주님의 임재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경배 가운데 몰입하게 되었을 때 목청을 올릴 대로 올려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무언가 새로운 소리들이 울려 퍼져 들려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귀뚜라미 떼들이 저와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노래 중간에 뚝 멈추게 되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귀뚜라미들도 동시에 멈추는 것이었어요. 조금 머뭇거리다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그 귀뚜라미 합창단은 즉시 제가 하는 찬양에 합세하였답니다. 훌륭한 지구, 깊은 흥분을 자아내게 하는 그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은 익은 곡식으로 가득 찬 장엄한 들판들과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과수원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홀랜드에서 몇 에이커에 이르는 넓은 땅에 튤립 꽃들로 만발한 것을 본 일이 있는가? 남태평양의 울창한 나뭇잎들이 폭발이라도 할 듯이 우거진 모습 또한 기가 막힐 정도인 것이다. 야생 코코넛, 바나나 그리고 파파야는 밀레니엄을 미리 맛보게 하는 듯하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상되지 않는 섬들을 그곳에 놓아두시고 우리들에게 푸르른 영원함이 과연 어떤 것인가 힌트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농학자들의 말로는 그들은 앞으로 점점 더 이 지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가뭄, 역병, 그리고 과잉 인구로 인해 일어나는 기근에 대한 소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 일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10분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이 세계가 막대한 밀레니엄의 인구를 먹일 수 있겠는가? 그 인구 속에는 모든 세대로부터 나온 성도들과 수백만의 영화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다. 맞는 말이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번 다시 모자랄까 염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그 창백한 말은 영원히 묶여 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밀레니엄의 식량이 엄청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죄로부터 온 저주의 결과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재구성된 지구에는 그때에 가서는 수백만 에이커에 이르는 새로운 비옥한 농지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부들은 잡초, 병충해나 해충이 없음으로 해서 특별히 심심한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저주 아래 있는 지금의 지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수백만 톤의 식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기후가 완전해지면 식량의 양도 늘려주며 또한 그 질도 높여줄 것이다. 두 번 다시 가뭄, 홍수, 우박, 서리 또는 피해를 주는 바람도 없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말씀하신다. 그러면 네가 땅에 뿌릴 네 씨앗에 비를 주실 것이요 또 땅의 소산의 빵을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사야 30장 23절. 이러한 밀레니엄의 풍요에 대해서 몇 구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많게 하여 에스겔 36장 30절. 오히려 그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미가 4장 4절. 그래야 하면 주가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들어 소나기를 내리고 각 사람들에게는 들의 풀을 주리라. 스가랴 10장 1절.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에스겔 36장 34절. 그 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이사야 4장 2절. 씨가 번성하리니 포도는 그 열매를 내고 땅은 그 산물을 내며 하늘들은 그들의 이슬을 내리리니. 스가랴 8장 12절.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라앉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이사야 35장 7절. 전에 없이 아름답고 더 따스한 땅이 기름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계절에 따른 추수기 사이에 공백이 없게 될 것이다.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아모스 9장 13절. 오늘날이라도 수경법 농사 기술을 활용하면 10에이커의 땅에서 재래식으로 하는 것보다 가로 40, 세로 180피트의 소규모 농지에서 더 많은 곡식을 재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상적인 농사법을 사용해서 이미 놀랍게도 100파운드 나가는 수박이나 8피트가 되는 토마토 나무에 1파운드 반이나 되는 열매를 맺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밀레니엄의 농부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보통의 일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신 신비롭고 신나는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한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배고픔으로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요. 에스겔 34장 29절.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초목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바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오는 연약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밀레니엄을 위하여 한 놀라운 수목을 만들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나무는 딸기,
바나나, 망고, 그리고 오렌지를 골고루 섞은 맛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것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신 것들은 무엇이나 정교하고 감미롭고 그리고 엄청난 것들일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신나는 것들을 갖고 계신 것이다.